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그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그 시 가운데 김춘수라는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시 같은 거 좋아하는 그건 아닌데 그 시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 배울 때. 그래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외웠던 시였었어요. 물론 한참 뒤에 까먹었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다시 외웠습니다. 어제 다시 외웠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꽃이란 시,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온 것처럼 내가 가진 이 향기와 그 빛깔에 알맞는 그 이름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대로 외우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런 이제, 아시죠, 이 시? 이 시 의미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모든 바라보는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관계를 맺기가 힘든데 어떤 사귐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물이면 사람이면 사람의 그걸 점점점 알아감으로써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 뭐 이런 걸 갈망하는 게 그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 구절 가운데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거를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만남. 그러니까 사람은 특히 인간 관계 속에서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다가가서 의미 있는 몸짓이 아닌 눈짓이, 꽃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그냥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만남.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의미 있는 그런 이렇게 눈짓으로, 눈짓한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몸짓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 마지막에 몸짓이 눈짓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오고 가는 교감들 있잖아요. 특별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 교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인식,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남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인생의 행로가 다 달라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형제를 만나느냐, 내 이웃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확장해 나갈수록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왔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그 만남이 의미 있는 꽃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내 인생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던가 훌륭한 부모를 만났다던가 이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만남, 중요한 만남, 인생의 우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만남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큼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전환돼가지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나고 의지가 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해가지고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완전히 개망난이로 살아가다가 형편없이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새롭게 살아간 경우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은 바람과 같이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그 존재 의식을 갖게 된 정도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점점 복음이 증거되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요한복음 전반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처음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일단은 메시아다, 요런 걸 이렇게 서서히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향해 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은 선지하셨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성부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 사람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들이 보면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용어상은 삼위일체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피조물도 아니고 뛰어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이걸 요한이 처음부터 선포를 합니다. 아예. 그걸 알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받게 돼 있고 증거를 하게 돼 있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간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그걸 요한이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오늘 35절 첫 절을 보세요. 그 첫 번에 뭐라고 시작해죠?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쓰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상의 순서상 어제 일이 오늘 일로 전후 관계를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여기 이거 쓸 뿐만 아니라 29절도 보면은 29절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앞에 이튿날. 그리고 또 43절 보세요. 거기 또 뭐라고 나오죠? 이튿날. 그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지금 요한이 이게 사건상으로 보면 바로 이튿날 그런 게 사실이 아니에요.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게 이튿날 계속해서 한 장 안에 이걸 이게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퍼져 있던 사건인데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계속 이튿날 하는 얘기 뭐냐면은 두 가지 요한이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 의도를 가졌을까 하면은 이게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튿날, 어제, 오늘 이런 거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상사를 얘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제, 어제, 그저께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놀라운 역사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일상 가운데 밥 먹고 잠자고 텔레비도 보고 놀러도 가고 직장 가고 그냥 대화 나누고 하는 그냥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일상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튿날이란 그 단어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의도가 있어요. 지금 이튿날 세 번 나오잖아요. 그럼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장 1절에 뭐죠? 3일 후에 하고 그 다음에 가나 기적잔치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께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이가 의도성이 있어요.
요한의 원래 가나안 기적 잔치는 사건 순서 공간복음 전체를 통틀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사건을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한 행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사흘 되던 후에. 근데 뭐로부터 사흘 후인지도 몰라요.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면 앞에 1장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시간 순서상으로 실제로 2장 앞절에 나온 사건과 이 뒤에 나온 그 가나 기적 그 사건이 하나님이 그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때 기적을 베풀었던 이 사건이 실제적인 그 3일 뒤에 있었던 거로 추정하기 힘들어요. 공간복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걸 쓰고 있냐? 요거 앞에 이튿날에서 3일하고 앞에 3일을 맞춰보면 어떻게 되죠? 6일이 돼요. 그러니까 6일 뒤에 7일째 되는 날, 가나 혼인 기적잔치가 베풀어져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 원래 지금 요한의 강조의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여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건 뭐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잔치집 같은 인생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원래 천지 창조할 때도 6일 뒤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 안식이란 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잔치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너희는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받아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6일째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이 다 하셨고 너희는 안식일의 의미는 그냥 먹고 누리고 쉬면 된다.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것도 열심히 이 땅에 오신 거 열심히 일하시기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공생애 동안 고난당하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거예요. 일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뭐냐면 가나의 잔치 기적 그 의미. 잔치를 배설하러 너희에게 왔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배열을. 잔치다. 그러니까 요한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는 뭐죠? 구약의 말씀들을 해서요. 산상순의 말씀들 많이 해요. 그래도 너무 힘들죠? 그거 어떻게 지켜? 유대인들은 그걸 들었어야 돼요. 자기 죄인을 깨닫기 위해서. 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희에게 잃어버린 잔치집, 그걸 베풀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러 오신 분이다. 얘기해요, 6일 동안. 예수님이 다 해주셔놓고 너희는 그걸 받아 누리면 재창조가 된다. 얘기해요. 원래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래서 그 재창조 사역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 잔치집 같은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만남의 과정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됐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세례 요한의 자기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내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이걸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누구의 제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한테 안드레와, 여기 이름은 안드레라는 이름은 나오고 한 사람 이름 나오질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안드레 말고 나머지 한 사람을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보면은 그 제자라고 해놓고 자기 이름을 표현하지 않는데 딱 그게 요한이라고 아예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한의 기록 방식이 자기 이름은 표현하지 않고 그냥 주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어떤 공간 복음보다도
그 아주 세밀한 부분,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특히 17장서부터는 그냥 기도의 내용만 막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 아니했으면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에. 이게 누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 나온 요한은 스스로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라고 딱 이제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 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내요. 야, 저분이 나를 따를 게 아니다. 나는 여태까지 가르쳤던 게 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친 거다. 저분이 이제 오셨다. 저분이 말인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안드레와 이것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냐? 그 사람 보내면서 보라! 하나님의 그 35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을 말씀해 주면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이때 당시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몰랐어요. 물론 성경의 약속은 그게 돼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메시아는 믿고 있었지만 메시아란 개념은 우리가 누누이 살펴왔던 것처럼 그냥 왕,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만 있었지 메시아가 어린 양이다 이런 개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뭔지는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하면 가장 첫 번째 떠올렸던 사건이 뭐냐? 뭐 같아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 때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대문에 바른 집은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그거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사건. 그건 딱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와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매치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했어요. 봐라, 저분이 그 유월절에 죽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자들 이 말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린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해주고 있는 얘기 뭐냐? 저분이 오신 거는 그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막 이런 거를 해결해 주신 오로분이 아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가 죽을 형벌 대신에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볼 때 이 세례요한도 이거를 인지적으로 완전히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감동하시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례요한이 약간 의심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믿음을 가졌다가도 또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사람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의 그분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주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걸 원해요, 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다. 열번의 증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의 여러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나는 광야의 소리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즉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말씀만을 증거하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이걸 설교했단 말이에요. 외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게 자기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충실한 제자였던 사람을 다른 사람의 제자로 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이거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떠나서 저 사람한테 가고 나는 있고 저분한테 가라.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러고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말하는 건 저분을 가리킨 거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공생에 막 시작하시면서 이제 저분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분에게 가야 되는 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이 자기가 했던 그 말대로 자기는 소리, 그냥 광야에 계신 소리와 같이 싹 사라집니다. 보내고. 참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니들 나한테 왜 왔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 동안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왔느냐 물어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모든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알면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아를 믿었죠?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걸 계속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지금 자기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분이 메시아다는 걸 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자기 메시아인 줄 몰라요. 그러나 스승이 그랬으니까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 로마 속고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고 우리 헐벗고 가난한데 이런 모든 문제부터 해결해 주실 분, 이런 기대를 안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한테 구하느냐? 근데 이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과 그 두 제자의 답이 논리상 이렇게 맥락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 무엇을 구하느냐? 너 나에게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왜 왔습니다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동문서답같이 갑자기 랍비, 선생님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동문서답 같잖아요. 이게 질문에 대한 답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답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호칭, 랍비요.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랍비요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아직까지 메시아라는 거 몰라요. 받아들이지. 요한, 스승인 세례 요한을 가르쳐 줬지만 아직까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당신이 훌륭한 스승이라는 걸 알겠다. 그거예요. 아직까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어디 계시오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도를 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도를 하는 건 순회 전도예요. 순회.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같이 가정이 있고 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교 듣고 복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경은 이게 남쪽 유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나와요. 원래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근거지가 남쪽 유대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죽은 거지는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 북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전도하고 그러다가 유대 지방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공간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자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월대빵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도하러 다니다가 아무 데 가가지고 누군가 선생님 대접해가지고 숙식을 대접하면 거기서 먹고 주무시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어느 집에서 대접을 하면 거기서 먹고 주무시고, 그냥 정처 없이 늘 다니셨다가 일정한 주거가 없었다. 그 얘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회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오늘 어디 기거하실 겁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게 어디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 뭐냐면 오늘은 어디에서 기거 숙식을 할 어느 집에서 숙식을 할 것입니까?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도 거기 가서 랍비 당신을 더 알고 싶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물어보는 건.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랍비다 그게 선생님, 우리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그냥 선생님 메시아라는 걸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당신을 메시아로 가르쳐 줬으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당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그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당신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죠?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두 제자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구하는 마음은 아주 많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좋다 와서 보라 허락을 하세요. 지금 원래 예수님이 처음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원래 뜻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의미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공생의 마지막 무렵 얘기하는 거 보면 너희가 나와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십자가 일을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 물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걸 물어보시면서 그런 답이 안 나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원칙은 그렇지만 원목표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걸 물어보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모르는 그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알고 싶어요. 이 마음 가지고도 좋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전도를 듣고 만나러 가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못 믿겠습니다.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대한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는 인정하지만은 베드로와 같이 메시아는 인정하지만은 그 십자가 일을 걸어가신 어린 양으로는 보지 못하고 또 여기 지금 상태의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아직까지 예수님 그냥 선생님, 훌륭한 성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직 너가 그게 안 됐느냐? 그러냐? 그 상태라도 좋다. 나와 함께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를 알 것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는 게 좋아요. 라삐요. 저는 아직 예수님 구주를 못 믿겠습니다. 라삐요. 그러나 당신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유목사가 맨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데 진짜 하나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놈 새끼 아직까지 날 못 믿어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냐? 그래 와서 보라. 기도하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혹시 사람한테 창피해서부터 사람한테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냐?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있는 상태 그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마음을 가지면서 29절 보면은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일단은 시각이 뭐죠? 10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서 유대식 그 10시는 뭐냐면은 시간에 오늘날 말하면 오후 4시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오후 4시쯤 되면 이제 농경사회 이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일과를 마무리하고 저녁 때 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이제 다 일과가 끝나고 예수님과 밤새 뭔가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거기 29절에 보면은 성경의 요한이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원어상은 매눈인데 요한이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거한다는 표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며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거한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은 구원조차도 다 거한다는 거로 설명을 해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영생.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임을 영생으로 표현해.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시간적 영원히 산다 그 개념이 아니라 요한이 설명하는 건 이제 나중에 보면 뭐냐면은 영생도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조차도 요한은 설명을 어떻게 하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처음 이걸 딱 썼어요. 거한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제 살필 겁니다. 연합의 비밀도 나오고. 그런데 이 거한다는 건 뭐냐? 일단은 오늘 요 본문 가운데서는 그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일단 주님을 알고 싶어서 단순하게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나서 안드레가 이제 시몬한테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안드레 인식이 변해요. 원래 선생님이었거든요. 밤새 예수님하고 얘기가 나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메시아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형제한테 가서, 시몬한테 가서 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거 보면 유대인들의 특성상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가지, 왜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도 구약에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쫙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구약에 있던 예언서들, 언약들. 딱 듣고 보니까 안드레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 밤새 함께 시공간을 함께 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거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게 돼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걸 요한은 또 다른 말로 뒤에 가면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거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하는 걸 우리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안드레와 요한이 아직까지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거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일단 비비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시공간을 함께 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은 뭐냐? 아직 믿지 못하지만 교회에 꾸준히 나오라 그 얘기예요. 일단은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공간을 나는 믿지 못하지만 꾸준히 나와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기한이 차면, 카이로스 기한이 차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에게 눈 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레와 요한이 난 메시아를 못 믿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벗어난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로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 가가지고 시공간 있는 데 가가지고 비비대는 거예요. 비비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신앙이 잘하는 사람은 꾸준히 교회에 나온 사람이 신앙이 잘해요. 꾸준히 나온 사람. 들락날락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거하는 것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거할 수 있는 요소를 거기다 숨겨놓았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 좀 봅시다. 요한이서 1장 3절. 요한 1서,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1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제 앞에 쭉 1절, 2절은 뭐냐면 요한복음과 비슷해요.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이라는 거 쭉 하다가 이제 3절에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과 그 사도들이 보고 들은 말 너에게 전하고 그래서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한다. 이게 사귐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요한은 이때 이 요한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 제자 될 때 사건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거했단 말. 이 거함이 사귐인데 이 사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3절 거기 끝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이 얘기 뭐냐면은 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 되는 것 여기 3절 끝에 우리의 사귐 우리가 사귀는 것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죠?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사귐이 뭐냐면 우리라는 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 그게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이 얘기하는 게 요한이 그래서 나중에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공동체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 거하는 비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공동체 먼저 믿은 사람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 가끔가다 그런 사람 난 나 혼자 예수 믿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신앙은 그러면 꼭 나중에 이게 자기 혼자 믿으면 잘못돼 가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혼자 믿게 만드시지 않고 늘 사도들이 먼저 믿으면 그 사도들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믿게 하고 또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계속해서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우리의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거하기 위해서 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일자는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중요시 여기고 충실히 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자꾸만 신앙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눈이 강조한 성경 전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전부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자아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인데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꺾는 거예요. 그 이루기가 목적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다시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 거하게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사귐을 중요시 여기라.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그 당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메시아를 알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메시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 메시아를 알게 된 첫 반응이 뭐죠? 첫 반응이 뭡니까? 전도함. 시몬이 한 베드로예요. 시몬에게 전도하러 왔어요. 이게 이제 이 요한이 지금 이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만났느냐? 그 만나는 곳에 인생이 전환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야. 메시아.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삶에서 나타나는 게 증거,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막 갑자기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거듭났다 그러면 그런 걸 먼저 생각해요. 이렇게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인격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를 증거하고 싶어요. 인증샷을 찍어. 오늘 맛있는데 먹으러 가서 꼭 인증샷을 찍어요. 증거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좋은 데 왔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찍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증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아름다움과 정고도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를 알게 됐을 때는, 이 마음이, 이야!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반드시 그거를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뒤에도 나와요,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우물을 뚫어왔던 양동이 다 내버리고 동네로 확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 전해요. 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야, 정말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전하고 싶다,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여기인데, 나중에 보기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여러분 행적을 보세요. 형편없어요. 인격적으로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하고 베드로 싸우는 것도 나와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베드로가 좀 잘못하는 거에서 바울이 그냥 비판을 하는데 전음새끼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의 기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불구하고 바울이나 베드로 다 보면 예수님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인격적인 면들은 물론 조금씩 변화가 돼가요. 그러나 그런 건 아주 점진적으로. 근데 가장 먼저 그냥 딱 눈에 띄게 있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내가 개떡이고 막 이렇게 한데 그래도 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하고 순종도 잘못하고 한가닥 개판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판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증거하고 싶다, 인증샷을 계속 막 찍어대고 싶어요. 봐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한다. 요한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해요. 그 마음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시몬, 이 시몬이 뭐죠? 가장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형이잖아요. 시몬이 이제 친형이잖아요. 가서 이제 시몬 형,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난 만났어. 우리 스승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해서 가봤는데, 얘기해봤는데 정말 그 메시아야. 전도를 간 거예요. 그래, 끌고 왔어요. 어쨌든 메시아가, 베드로가 덜렁덜렁 끌려왔어요. 동생한테. 일단 덜렁덜렁 끌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 이게 고집이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형이잖아요. 웃기지 마, 이 새끼야. 웃기지 마. 막 이랬으면 안 끌려왔을 텐데, 여기 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안드레가 설득을 하고 베드로가 설득 당해서 왔다는 얘기 고집 꺾고 왔어요. 이게 오는 게 중요해. 일단 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이름을 알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요한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여기 성경을 쓴 사도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 요한.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철수같이 영철이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뭐냐, 예수님이 참 일단 다 알고 계셨다, 그 얘기.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데리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지금 창조주로에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것을 요한이 살짝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너가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에 한 마리 중에 뭐라고 하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뜻이 뭡니까?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옆에 보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게바는 아람어의 그러니까 바위란 뜻의 아람어고, 베드로는 바위란 뜻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게바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옛날 문선명이 그랬대요. 문선명이 통일교 아시죠? 문선명이 엄청난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늘 하나님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 계시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예수님
어느 언어로 말씀하시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더라고. 문선명이 그런데요. 이 가짜. 원래 예수님이 사실 때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유사어인 아람어가 있어요. 사기치. 이건 문선명이. 이건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한테 얘기해 줄 때는 개발하고 너가 시몬인데 개발한 뜻 이름을 바꿔준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는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번역한 개바가 베드로다. 그거예요. 어쨌든 뭐냐 중요한 거는 너가 원래 시몬인데 앞으로는 내가 개발하리라. 그게 뭐죠? 장차. 개발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시몬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행적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격 다혈질에다가 참지 못하고 의지도 박악하고 또 굉장히 용감한 건데 순 겁쟁이고 베드로 예수님 못 박혀 들어갈 때 봐봐요. 오히려 어린 소녀는 그래도 용감한데 그냥 겁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인간 저 밑에 있을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시몬을 미리 아셨어요. 먼저 아셨어요. 너가 지금 안드레가 데리고 왔지만 내가 먼저 너를 알고 있었다. 너를 생각했다. 너는 시몬이지만 개바가 될 것이다. 개바는 뭡니까? 반석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초대교회 초석을 마련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도 훌륭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전도만 하고 별로 이름이 없어요. 여러 성경 보면 안드레라는 이름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러니까 자기 형인 시몬을 전도해놓고 안드레는 이렇게 역사 행전 가운데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비슷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무슨 큰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도한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어서 반석과 같이 되어서 초대교회 초석을 이뤘던 큰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꼭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큰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작은 일을 했지만 이 작은 일이 결국 나중에 나비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그 누가 또 누구한테 했어요. 이렇게 해서 7번째 건너갔어요. 왜 7번째 맞냐? 그게 완전수기 때문에. 7번째 건너갔는데 7번째 전도받는 그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일을 했어요. 나비 효과예요. 이 안에. 그래서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든지 그 CCC 그 처음에 세운 빌브라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시골 할머니 같은 사람들한테 전도받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 할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전도받은 빌리그레암이나 빌리브라이트 같은 사람이 세계 역사 그냥 많은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는 나비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서 내가 있는 거는 그냥 찻잔 안에 그냥 나비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구 반대편에 돌아갈 때 7번 한번 거치면은 엄청난 태풍의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태풍 같은 거 하지 말고 안드레와 같이 작은 자라도 그냥 복음 내가 지극히 작은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야 시몬이 무슨 그 안드레가 생각할 때 시몬이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성격도 개떡 같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이게 전도를 한 것이 엄청난 복음 효과가 이른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드레와 같은 마음. 그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중요해요. 그럼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입장이 될 때는 뭐냐? 베드로가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도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안드레도 훨씬 좋은 신앙을 갖게 되죠.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공생에 끝나갈 무렵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끝나갈 무렵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내용은 뭐죠? 메시아가 해서 추가돼요. 뭐가 추가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요. 또 하나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거기서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 원어 설명이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이. 즉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왔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가 놀라운 거예요. 메시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이 안드레의 고백과 전도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큰 적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상태 속에서도 나중에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참 위로받죠? 저는 성경 볼 때 가장 위로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성경 볼 때 가장 위로받는 사람?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제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되게 잘 읽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렁이 같은, 개떡 같은 시몬. 근데 이 시몬을 주님이 먼저 아까 찬양가 부른데 먼저 아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시몬에서 개바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공생에 다닐 동안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뒤에도 여전히 개바와 같은 모습은 없었어요. 여전히 시몬이었어요. 개판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욕하고. 그래도 베드로가 다른 여도와 달랐던 거는 자기가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좌절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자살해요. 좌절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돌이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딱 눈이 딱 마주쳤거든. 예수님이 딱 쳐다봤다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그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건지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 회개한 모습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 눈빛이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가 나세 그 예수 내가 몰라. 내 그 예수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막 이제 3번 부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과 얼굴 주님 막 잡혀가는 두 손 묶여있는 막 피투성이야. 주님과 얼굴 딱 마주쳤어요. 눈과. 그때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이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아. 내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럴 줄 알았지. 한심하게. 이랬을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자기에게 한 약속 개발하고 하리라. 내가 아무리 잘못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한 거랍니다. 그래서 해결해. 우리가 마지막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몬은 전혀 개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몬 안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라는 본질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본질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몬과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상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셔요. 에이야! 너는 내가 너를 개발하 반석이라 하라. 그거는 베드로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시몬 같지만 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본질 속에 이미 베드로를 심어놨어. 그게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질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존재할지라도 그 야곱 같은 지렁이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냐세요.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담겨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안에 지금 개바가 심겨져 있다는 거 다 믿으십니까? 아, 우리 교회 안에 왔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하시고, 우린 개바예요. 장차, 아직까지는 개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뭔 개바, 무슨 개뿔. 전 여전히 시몬 같습니다. 아니에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여전히 시몬 짓을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시몬은 베드로가 반석이 됩니다. 초대교회 초석을 닦아놓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 길을 가요. 우리가 별거 아니고 의지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은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 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질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못 믿으세요?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하나 예수님의 약속을 보세요. 약속.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이게 있으면은 우리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또 넘어지고 맨날 죄 안 짓다고 결심했다 또 죄 짓고 이게 우리예요. 야곱이고 시몬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좌절하는 것은 별개예요. 왜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어요. 잔치와 같은 누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다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몬이지만 잔치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우리의 약함과 부족과 허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개바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나는 시몬이지만 개바다. 그렇게 하세요. 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시몬이지만 개바다. 시몬이지만 개바가 되어간다. 시몬이지만 개바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원 전에 또 우리는 너무 못나서 지렁이 같고 시몬과 같이 개판 같은 그런 성향과 의지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시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았고 너를 사랑해 줘서 너를 개바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참된 봉헌의 삶이 표면적으로 어떤 걸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싣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나가는 것이 또한 주님 앞에 봉헌된 삶임을 알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잔치집 같은 그런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없고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참 나를 개바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며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